어디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준비된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침노한다. 준비된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침노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쉽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여유롭고 풍요롭고 또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풍요롭지 못합니다. 늘 다급하고 급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미팅을 했어요. 미팅이 이제 결혼 주선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의사였고 여자는 비서였습니다. 의사는 바쁘기도 하지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무하다가 입는 옷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 그냥 거울 한번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내가 봐도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너무 의사라는 그 하나 타이틀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교만스럽기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한 여자친구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아주 그냥 내가 봐도 너무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팅을 하는데 아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뭔가 대화 속에서 한쪽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스럽고 준비된 사람은 너무 여유로웠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대화를 잘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의사 출신은 봉급쟁이 의사고 배경도 없고 의사 하나의 타이틀 하나. 근데 여기는 100대 재벌 딸이었어요.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깨진 거야.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그 성취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뻐그러지는 일이 벌어져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근데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그냥 나왔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하고 온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도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때깔이 나요. 얼굴이 그냥 때깔이 나. 근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곱 띄고 나온 것 같아. 오늘 쉬어야 되는데 벌써 예배 시간 다 됐네. 눈곱 띄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하든 오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문제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바로 그 인생의 풍요와 그리고 긴급성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너그러움과 풍부와 넘치는 감사와 기대를 우리에게 충분히 선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늘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공부를 잘해요. 평상시는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준비해요. 그래서 정작 시험 기간에 보면은요 그렇게
특별히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별로 실력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시험 때 보면요, 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냐? 미리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벼락치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뻔하잖아요. 준비를 평상시에 늘 한 사람들은요,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벼락치기 준비한 친구는요, 꼭 시험만 보면 실수했대. 그냥 답안지를 한 칸 밑으로 내렸었다는 둥. 또 어떤 친구는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보다가 졸았어. 눈 뜨니까 시험지 걷어가고 있더래요.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 모 청년도 그랬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시험 보러 가는데 눈 뜨니까 다 끝났더래. 밤새 공부하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제대로 준비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풍요롭고 또 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마음껏 행복감으로 가득 차고 계속 기대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사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뭐가 막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주변에 슈퍼에 없냐. 안 지는데 여행 가는 동안에 계속 뭐 살 곳만 찾는 거예요. 뭐 가이드한테 뭐 어디 없냐, 뭐 살 때 어디 그 소리. 여행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기치 않는 일들과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또한 영으로, 마음으로, 여건으로 물질들이 상당히 여롭지 못한 이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대단한 여유로움이, 대단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유로움이 있고 즐김이 있고 여행이 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게 풍요롭게 준비가 돼 있고 여유롭게 돼 있고 예기치 않는 일이 없어요. 다 준비가 철저히 돼 있으니까 그냥 여행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된 인생을 사는 사람, 예견된 인생을 사는 사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늘 삶이 여유로워요. 마음에 풍요가 있고 긴장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늘 여유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그런데 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얼굴이 보면은 다급해요. 바빠요. 늘 긴급사항이야.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날마다 긴급해. 날마다 마음이 비상이야. 뭐 대단한 일이나 하는 거 그렇게 보니까 뭘 빠뜨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집에서 난리치고 뭘 빠져갔다고 후당탕탕 하고 나가고 있어요. 늘 그런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늘 다급해. 시간적 여유가 늘 바빠. 여유가 없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미리서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내가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가서 새벽 시장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물건에 따라서 막 한 달 미리서 준비하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요 요리하다가 갑자기 놓고 옆에 슈퍼 가. 그래가지고 막 다급해 뭐가. 그러니까 원가 절감도 못하지요. 예견도 없지요.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가지요. 모든 면이 되는 게 없어. 바빠. 다급해. 제대로 뭐가 안 돼. 그러니 이익도 떨어지죠. 준비되는 사람 철저히 준비하죠. 미리서 준비하죠. 단가를 낮추죠. 모든 면에서 좋은 걸 골라서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계산해가면서 오죠. 어떤 사람들은요. 일기예보를 열심히 보더라고. 일기예보를 왜 보는가? 근데 그 사람이 빵가게인데 일기에 따라서 빵 나가는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일기에 따라서 빵을 배치를 다르게 하는 거야. 비가 올 때, 따뜻할 때 빵의 종류를 배치를 다시 해. 그러면 매출이 거의 막 200%, 300%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전혀
물건 배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플러스나 또 이마트나 이렇게 가보고 일반 동네 마트를 가보면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잘 되는 마트를 가잖아요. 갈 때마다 물건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 느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동네 가면요, 1년 내내 가도 이건 여기에 있고 저건 저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디가 무엇이 있으니까 하고 좋아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객이 살라고 하는 것만 사게 되죠. 근데 고객은 좀 편리하겠죠. 어디 가면 어디가 있다가 금방 하니까. 근데 위치를 자꾸 바꾸는 건 뭐냐면 고객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고객이 일기,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요즘의 경기, 그 다음에 요즘 정치적 상황, 심리적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고객이 딱 들어오면 딱 몸에 피부라도 그 앞에다 쫙 배치를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생각지도 안 했어. 오늘 뭐 사러 왔어. 근데 앞에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아. 다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지고요. 그러니까 더 크게 멀리 보는 눈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이런 준비된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보다도 더 훨씬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이 넘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대가 더욱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 전에 이렇게 준비 설교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건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짚어보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다. 늘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바탕이 되고 소망의 은혜가 바탕이 되고 사랑의 은혜가 바탕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늘 365일 24시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 다시 이것을 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왕년에 어떤 사람 그래 무슨 이야기? 내가 왕년에는 새벽 기도도 나갔다고. 지금은요, 지금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어쩌다 보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더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게 편해진 건지 망가진 건지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년에 청년 시절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가끔 생각나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등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할 수 없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귀한 사람 만나서 저 사람과 친구 되고 싶다고 그래도요,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준비해 가지고 그 때에 크라이막스 한 방 날려야 그 기회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때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관계를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도 스킬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했으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많은 남녀들이요,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져요. 왜 그러는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서로는 좋아해요. 또 내가 이렇게 가면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스킬이 부족해서 자꾸 서로 상처를 줘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여자가 사랑을 고백할 때 남자는 무관심하고, 남자가 사랑을 고백할 때 또 여자가 무관심하고, 뭔가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창조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으로 창조하는, 즉 믿음의 가문을 더 키우고 기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창대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죠. 아무 때나 그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가 완전히 막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풀 길이 없어. 부모도 못 풀고 양쪽 못 풀고 자식은 어려서 풀어줄 수가 없고. 근데 저하고 오랜 연이 좀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또 안 받아요. 3번 하니까 한 번 받아요.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절할 수 없는 좀 이유가 있어요.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이야기들. 또 그 안에도 저하고 연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혼을 여하고 너희 둘이 나한테 와란 말이야. 따로따로 통화한 다음에 그래 와 앉았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앉아있어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이게 기회죠. 이게 창조의 때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해준 건 별거 없어요. 너희의 첫사랑을 기억해란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체결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더 큰 사랑으로 향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랑이 별볼일 없게 느껴지는데 사랑은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깊어져야 되고 점점 저 멀리에 있는 기대가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사랑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해진다. 지금 현재의 사랑의 실상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첫사랑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왜? 현재의 문제가 과거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부정하고 사랑을 부정하고 첫사랑도 다 부정해버린다. 그런 이야기 몇 마디 해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희들은 헤어져야 할 운명이 아니야. 고생하고 다시 만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그리고 기도를 딱 해줬어요. 얼마 안 있다가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한번 살아보겠대요. 그래서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리고 권사님 근처도 가지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냅두라고. 하여튼 양가 부모들이 문제야. 쓸데없이 상관 잘못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자녀들 어렵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의 실상을 이룰 때라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복의 실상. 실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기대한다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앞에 진짜 다가오는 것이 증거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룬 것이 성취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증거와 성취를 위한 천국을 침노하는 바로 그거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 내가 좀 뭔가 좀 하려는데 기회가 없어. 누가 써주질 않아. 누가 주지를 않아. 하나님에게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 기념일은 항상 사랑하지만 서로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해주고, 더 나아가 진실한 사랑을 더욱 깊게 넓게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 기념일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난 너에게 목숨을 걸었어, 너에게 내 목숨이 달렸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사랑의 결정체야.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우리 다시 노력하자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면 정말 이렇지? 더 뜨겁게, 더 아름다운 사랑을 더 이어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증하고 더 크고 더 큰 사랑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념일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미래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한 천국을 침노함으로 그 언약의 큰 주인공의 결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감사절에 더욱더 극대화가 되고 더욱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인데 소홀히 하면요, 정말 마음이 소홀해지고요. 또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지나가면요,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남편이 족발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먹고 자더래. 그러니까 자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대. 근데 그 말도 안 했대. 그냥 괜히 말하면 또 남편이 또 상처받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혼자 그냥 눈물만 흘렸대. 우리 주님이 눈물만 흘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여서 함께 살아가지만 이 결혼 기념일만은 특별히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특별한 음식도 분위기도 만들어 지낼 수만 있다면, 또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실리게 되고 실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것이 잘 되면요, 이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그리고 1000배로 더 나아가 믿음대로 어쩔 때는 쓰나미 같이 은혜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축복이 들어 닥치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호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던 것을 특별히 할 수도 있어요. 더 특별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비전으로 향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좀 바뀌면 좋겠다, 나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까?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배경이
있는 분명한 그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배경은, 첫째로 내가 바라는 새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바라는 새 인생의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게도 할 수 있고 실패시키게도 하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하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바라는 새 성취의 보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때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이루기까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루기까지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 형편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 건강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다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그룹의 재벌의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는 한 민족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되고 후계자 구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요, 민족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예를 써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 한 사람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회사 굉장히 많아요. 자식들은 어리고 아내는 늘 집에서만 빈둥대고 돈 벌어다 준 것만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면요, 그 집안이 사세가 기울어 버려요. 그나마 그냥 같이 열심히 일하고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자식들도 같이 일하다가 남편 쓰러지면은 하던 일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쳐주는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데 확 무너져. 네 번째로는 내가 바라는 나를 야곱의 업으로 기를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기도는 하는데 나는 그런 축복이 와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당신을 그렇게 기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어느 순간에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 58장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셔서 그 야곱처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의 배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배경적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대한 추수감사절을 충분히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배경이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 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들은 묵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묵상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상속자도 대단하고 지체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모든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도 이루어 가고요, 이 땅의 기업도 이루어 가고요, 모든 약속도 이루어 가고요, 내게 주신 비전과 꿈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상속자,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 사명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권능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딱 깨달아지고 이 비전이 딱 생기면은요,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빈둥빈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살 맛이 안 난대.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명을 딱 받아버리니까요, 갑자기 눈에 빛이 나요. 갑자기 막 생기가 돌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뛰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고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의 삶도요, 누주한 삶, 그저 뭐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은 사는 사람들은요, 늘 누주할 거예요. 빈둥빈둥하고 뭐 조금 괜찮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그냥 쉬고 싶고 사명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풍요가 내 안에 멈춰도 내가 오늘 할 일에 눈을 부릅키고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활력이고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네 번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이 세상에 안 될 것도 없고요, 죽을 사람도 못 살릴 것도 없고요, 못 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못 누릴 것도 없고요, 내가 천국을 못 갈 것도 없어요. 이 믿음의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권능이 우리 안에 왔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천국도 침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요,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 딱 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었는데, 아주 포악한, 아주 그냥 조폭입니다. 근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1년에 한 번 그런 사람 본 적, 어떤 여자가 너무 빛이 나고 백옥과 같고 막 천사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주더래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의 만남이야. 왜? 이 여자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거기 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갔어. 이 사람이 교도소 이 봉사는 그때 한 번, 딱 한 번 한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이 조폭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 버렸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그때서부터 이 남자가 그 여자 내 마누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중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김유정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여자가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예, 그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이에요. 도저히 하늘과 땅의 관계인데요. 결국은 성사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 남편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죠?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여자의 사랑을 얻은 거예요. 서로의 사랑을 이룬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예물과 실상.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어떻게 우리는 진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던져준 그 열쇠 하나는 뭐냐? 믿음의 옥합을 깨트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축복 못 받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사람도 없고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없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하긴 하는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내 형편만 있어요. 내 주장만 있어요.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영광이 드러나야 돼.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영광이 사라지고 나만 있어, 내 형편만 있어, 내 주장만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로 아즈카라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레위기 2장 9절에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오늘 기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념이 돼야 된다. 이 아즈카라는 뜻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 이 작은 것으로 기념하여 많은 것을 표현하고 전체로 거두게 된다. 나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거두는 것은 많은 것으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념을 잘하면요, 나는 작은 것으로 심고 많은 것으로 거두게 돼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이벤트 잘하면은요 평생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도요 잘 드리면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다 아즈카라야. 여러분 기도 한번 잘하면은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아즈카라가 성취만 된다면 2018년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아즈카라의 추수감사절이 매년 됐으면 좋겠지만 뭐 내년은 아니더라도 인생에 살면서 몇 번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매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사와 일을 아즈카라로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아즈카라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과 사역의 전체 의미로 인정하여 전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모든 것 중에 예물로 기념하기를 제단 위에 불사르면 그것을 전체로 인정하여 전체에 대하여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오늘 본문입니다.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로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실현되어 가지고 금생과 내생에 언약의 사람, 열매의 사람, 성취의 사람, 복음의 사람, 증거의 사람, 또 여러분이 한 얼마 후에 딱 보면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럴 정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에 믿음의 실상으로 이룬 성도와 기업과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한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헌금을 드림으로 최고의 성도라고 바울은 칭찬을 하고 하나님도 칭찬을 하고 당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영광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지나 당시 가난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최고의 교회로 건축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당시 신앙 때문에 제임스 왕 등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이 180톤 메이 프리워에로 63일을 항해해가지고 아메리카 프리머스 항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겨울 심한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이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44명이 굶어 죽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 거룩했고 이 죽음이 순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교사로 기록하고 있고, 또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세 번째 한 것은 그들의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것은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최초의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첫 해의 수확은 흉년이었어요. 이렇게 44명의 순교를 낳으면서 오직 신앙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첫 해 흉년이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흉년 속에서도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온 가족들과 또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존경을 마지 않습니다. 추앙은 아니어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서부터 계속 풍년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영적 시험에서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축복의 나라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의 미국입니다.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며 사례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오직 한 명에만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지 못한 9명은 구원이 무효가 됐고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의 선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한 명만이 똑같이 치료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한 명만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상상하는 축복의 문을 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감동에 순종하여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절기로 창조하여 자신이 상상하는 가정을 실상과 증거로 만들고 수없이 간증이 계속되고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기업은 자신의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하면서 순종해서 소원을 갚고 또 추수감사절을 드림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한 모든 걸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이 아지카라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아지카라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업에, 가정에, 자손들에게, 부모에게, 또 우리 교회에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